샬롬, 예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유한진 시인의 시입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김혜수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한 정원사가 골짜기에 가시나무를 파내어 장미나무 사이에 심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아이고,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나같이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나무 사이에 심어 놓다니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정원사가 칼을 가지고 오자 그는 이제야 이 사람이 내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잘라버릴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는 그 나무 가시를 베어버리고 거기에다 다시 장미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시나무는 장미나무가 되었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그 나무에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정원사는 본래 너는 가시나무였으나 장미를 접붙여 이제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아무도 너를 가시나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로마서 11장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가 본래 돌 감람나무인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좋은 감람나무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로 결국 찍힘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좋은 감람나무가 되었고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좋은 감람나무였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새롭게 부여받은 신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늘 향해 끝없이 고백했던 내 믿음, 나를 받으시라고 외쳤던 많은 고백, 세상으로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롬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독일군이 한층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본 롬멜 장군은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도 되겠다고 판단해 6일날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을 D-Day라고 합니다. 물론 D-Day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은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지만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날은 D-Day라고 안 하고 V-Day라고 합니다. 바로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D-Day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D-Day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아직도 사단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V-Day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류옥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죄 사함이 없듯이 부활이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여는 출입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부활 없는 희망이 없고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체험했는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말씀대로 변화를 받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더 변화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내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부활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걸맞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봉사가 즐겁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섬겨도 기쁨이 넘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허무에서 감격으로 바뀐 사람에게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나의 부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